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설교 피드백 영상을 조금 며칠 늦게 좀 올리게 됐어요. 토요일에 오늘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난 성령강림절 이후 11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잘 나누고 또 묵상하시면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과연 누구에게 듣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성서일과 본문 1독서 말씀은 사무엘하, 계속 본문은 18장이었고요. 선택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은송 말씀은 시편 130편 혹은 34편 말씀이었고요. 이독서 서신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 말씀, 그리고 3독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에 성서일과 본문, 독서 본문을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제공하면서 거기에 이제 묵상 질문을 몇 개씩 이렇게 좀 덧붙였었죠. 지난주 묵상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먼저 좀 해볼까요? 1독서 본문에서 첫 번째, 다윗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지금 다윗이 피난가는,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때 자신의 장군된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죽이러 달려갑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지난 과오에 대한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안위, 아무리 패역하고 또 이렇게 부도덕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쩌면 아들을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나랑 똑같을까 하는 그런 그 인생의 그 얄궂은, 그리고 참 속상한 그런 과거에 대한,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그 추억이 겹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말 죽임에 해당될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사실 다윗도 그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임에 해당될 만한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죽이게 했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살해하게 된 그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아마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치명적이고 지우고 싶었던 과거, 그 죄가 다시금 그 다윗의 그 삶에 다시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이렇게 치르는구나. 무척 쓰렸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다윗이 끝까지 아들 압살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겠죠. 자신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 죄로 인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값을 치르려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그러니 제발 좀 멈추어줬으면, 자신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운 이런 아픔과 상처에 아들 압살롬이 더 나가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원했던 건 딱 하나죠. 이제 너는 좀 돌이켜라.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이거였을 것 같아요. 자, 1독서 선택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 그 본문 안에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용맹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무너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엘리야의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같은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그 바로 앞 대목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는 정말 불설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그 사건 가운데 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왜 무너졌어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 엘리야인데 도망자가 되고 죽게 생겼고, 아니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의 협박, 살해 협박 편지 그 한 장 때문이었죠. 편지 자체는 사실 별것 아닙니다. 이전에도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서 살해당했어요. 현실이 정말 끔찍했던 상황이었죠. 상황은 더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변한 건 없는데 지금 엘리야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살해 협박 편지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엘리야는 그 똑같은 그 살해의 위협 앞에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된다고 했었죠, 설교 때.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는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잘 들어야만 잘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께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는 본래 듣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겼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세벨의 살해 협박 편지와 살해 협박 편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 그것이 눈에 가득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보는 것, 우리들이 일상에서 보는 것들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쏟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삶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 세워진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찾아왔던 은혜가 어느 때 무너집니까? 바로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서 바로 직면하게 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무너져요. 시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우는 거죠. 이것이 깨지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 나눴었죠. 자, 그다음 이독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합니까? 그리고 분을 품는 것은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분을 품는 것입니까? 분을 품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서신서 말씀에서 특별히 이 부분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설교 때 나눴었는데, 마귀에게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바울이 그대로 말했었죠.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자꾸 틈을 내주어서 그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죠? 엘리야를 통해서 봤던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파괴돼요. 자, 그 다음 분을 품는 것은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냐, 이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을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도록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분을 내게 만들었던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사건 또는 사람,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분이 남아있죠. 분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도록 하는 무엇인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아주시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고 영혼이 돼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일 기도 때 그런 말씀 자문서 읽다가 말씀드렸어요.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화가 날 때는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객관화시키는 거죠, 내 감정을. 그래서 내 감정을 내모는 무엇인가로부터 거리를 자꾸 두는 것. 이것이 기만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독서 요한복음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근거만 찾습니다. 수근거렸다 그랬죠. 이런 반항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수근거렸다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마음의 소리, 마음에서 외쳐지는 어떤 수근거림, 이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 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 돼서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먹는 이의 생명을 살린다는 말 그대로, 먹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 먹는다라는 것은 먹는 이의 생명을 살려내고 먹는 이를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먹는 것이 된다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문을 같이 설교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면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왜 사람들이 듣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주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안다고 하는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삶도 인생도 세상도 다 내 생각에 의해서 기준 삼아 해석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해석했겠어요.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까? 생명의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죠. 만약에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 질문은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말은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먹어야만 살아요. 즉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나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다, 의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돈이죠.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이 돈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지금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졌던 근본적인 이유, 본래 듣는 것이 더 예민해져야 됐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자리를 떠나서 이세벨을 통해서 접한 현실과 세상, 위협을 보게 됐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요, 믿음의 자리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 바로 그것들이에요.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어떤 것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세벨의 살해 협박, 아직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버리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고요. 성도는 듣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들을 놓치게 되면요, 결국은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세상은 이래, 현실은 이래, 이렇게 상하고 깨지는 것들의 원인만 자꾸 찾게 돼요. 그런 다음은 어디로 이어지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고 우쭐거리고 오만한 존재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서려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비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로 떨어져요. 자기 비하로 떨어지는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곧장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불신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죠.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말했던 바울의 사건도 이것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사로잡히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가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깨어진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럼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사람들이 수군대고 주님 못 믿겠다고 말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답변이었어요. 그 다음 46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지난주 설교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 배울 때, 그때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말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되느냐, 희망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주셔야만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라는 것, 그를 양식 삼아 먹을 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용납되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의존하며 살게 합니다. 남은 시간 복된 시간 보내시고, 또 성령강림절 12주 내일 주일 말씀으로 다시 설교 시간에, 예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